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이제 죽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가만히 두지 않을까 이제 그 걱정이 이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에서도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형제들을 죽이려 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형들을 어떻게 해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권력으로는 얼마든지 형들을 누명을 씌워서라도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이 가만히 보면 형들의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16절에 보면 형들이 고센 땅에 있고 이 요셉은 그 이제 수도에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으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죽기 전에 그랬다면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해야죠. 요셉아, 형들을 내가 죽더라도 형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 봐서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겠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얼마든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얼마든지 요셉에게 당부할 수 있는데 요셉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한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참 못됐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와서 참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 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억울했겠죠. 또 속상했을 겁니다. 그때 생각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형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전했겠죠. 그제서야 형들이 쫓아와서 18절에 친히 요셉을 찾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말 이 형들의 모습이 참 부족한 모습인데 요셉은 이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죽이지는 않아도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아니면 그 어떤 좀 대가는 치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겁니다. 뭐라도 한마디라도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용서를 이제 베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요셉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할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괜히 내가 뭔가의 악을 저지를 필요가 없고 보복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요셉의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됐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뭔가 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셉은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맞다. 당신 나를 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로마서의 고백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했죠. 자기가 정말 성심성의껏 그 형들의 가족과 모든 야곱의 가족들의 그 식솔들을 이제 요셉이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왜냐하면 또 다른 방패막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지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어떤 보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요셉이 막아줬습니다. 아니다, 용서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땅에 요셉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제 돌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어에는 돌보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감정이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속상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되고 정말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또 그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 그 어떤 방패막이가 사라질지라도 세상의 방패막이 또 사람의 방패막이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인데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야곱이 죽고 또 요셉과 형들에게 또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용서하고 또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선을 베푸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또 야곱의 형들처럼 방패막이,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또 총리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또 사람의 방패막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선교의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어떤 위협에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